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에 관한 9번째 말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오순절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휘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집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마대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도파니아 유데아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의 준비 요소가 기도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본문 말씀이 되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순종해서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또 사모하고 있고 부흥이 임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웨일즈 지방의 부흥,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죠. 청년 신학생, 광부.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책도 많이 읽었고 식견이 있었어요. 부흥을 위해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환상도 잘 봐서 환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어디 가나 기도해 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그래서 역시 부흥이 임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다. 기도의 준비다. 기도가 심어지고 부흥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래 1900년도, 1904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까지 인도까지 하여튼 뭐 한 미국까지 한 10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는 웨일즈 지방의 부흥도 기도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그 부흥은 성경에서나 또 역사, 기독교 역사, 성경, 구약, 신약 그리고 신약이 역사적으로 약 AD 100년까지의 역사의 일이죠. 근데 그 이후 지금 2023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까지 통틀어서 구약, 신약, 교회 시대 통틀어서 가장 영향이 있는 부흥은 오순절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부흥을 짧게 어떤 성격이나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면 우리도 완벽하죠. 모델이 되죠.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우리도 우리 부흥이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이 오순절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듬해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일어났어요. 다른 날에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순절 날을 택하십니다. 오순절은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순이란 뜻이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2월절 기간 동안 처음 보리 곡식단 제단에 드린 날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바치는 날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세기경부터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유래가 있는 역사적으로 구약에도 명절 때 하나님이 그날을 택해서 부흥의 날로 삼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이 2월절, 오순절,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 3대 명절이 있죠. 그때는 율법에 무조건 남자들은 다 올라왔어야 돼요. 또 뭐 여자들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남자 애들까지 다, 남자는 다 올라왔어요. 수십만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거리는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한꺼번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그날을 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날을 택했다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번에 성령이 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5,000명, 3,000명 막 전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평상시에 예루살렘 해봤자 뭐 10,000명, 20,000명 될까요? 얼마 안 되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때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새 언약이 시작됐죠. 새 언약은 언제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십자가 잡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것은 내 잔이니 이것은 내 살이니 하면서 그때 새 언약을 선포했지만 실제 발효된 것, 실행된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도 어느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올해 말, 예를 들어서 9월달, 우리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참아야 되겠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이 오순절 부흥의 특징은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부흥은 모임 가운데 임합니다. 모임 가운데 팍 퍼져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모이면 팍 퍼져요. 하나님 부흥도 모일 때 팍 퍼지게 돼 있어요. 모이는데 증가되고 퍼져나가요. 코로나 비슷하네요. 감염되는 거랑. 모일 때 팍 감염되고 그 사람들이 또 집에 가니까 팍 퍼져나가고. 그 모임이 나 혼자 있는데 부흥 좁소서. 그럼 개인적으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 갱신이야. 그래 갱신. 새로워졌다. 그냥 부흥은 또 이렇게 단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시. 그러니까 개인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충만해졌다. 좋은 거죠. 그렇지만 부흥은 단체적으로 모두가 갑자기 다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해서 생각지 못한 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련히 임하였다 그랬어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우리는 갑자기 이런 말, suddenly, 갑자기란 말 많이 쓰는데 조금 옛날 말 듭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흥도 호련히 임했어요. 왜? 부흥이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령 받고 막 한 번석에 3,000명, 5,000명 뭐 부흥되고 이런 거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럼 오순절 날이 임할지도 몰랐고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임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호련히는 이 갑자기는 좀 복된 갑자기죠. 갑자기 도둑이 왔다는 건 되게 나쁜 거고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부흥도 갑자기 임합니다. 예,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자기. 예수님도 갑자기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재림 때도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 걸. 좋은 일 할 걸. 뭐 이렇게 그럴 거예요. 예수님 초림할 때도 갑자기 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때도 호련히 했어요. 성령님도 호련히. 재림할 때도 호련히. 그러면 우리는 호련히 임할 우리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흥은 호련히 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님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가득히 임했다 그랬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아까 성령은 루아, 히브리어 루아라 그랬죠. 성령, 바람, 숨 이런 것을 루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지극히 그 성격에 맞죠. 바람처럼 임해. 뭐 불처럼도 임하고 그러지만 비둘기처럼도 임하지만 기름처럼 임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바람처럼 임했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소리가 빨리 임하거나 지나갈 때 소리가 나죠. 휘잉한 소리가 나듯이 성령님이 갑자기 임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소리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30몇 년 전에, 30대 초중반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여자분이 간증하러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태선 씨의 둘째 부인이래. 정식 부인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헤어졌어. 예, 그분이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아이고, 옆에서 가까이 본 박태선이 어떤 사람이냐. 초기에는 많은 치유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분이 물 떠도 기도하면 생수가 돼서 물만 먹어도 낳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해졌죠. 너무 주변에서 굉장하다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너무 지켜주면 안 돼, 그죠? 굉장하면 대단.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런 말 하죠. 훌륭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하되, 너무 이렇게 세계 최고다, 당신 같은 역사상 없었다, 당신이 하여튼 너무 과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집사님이, 박대선,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기억나네요. 미안합니다만, 남대문 교회 집사였다고. 지금 남대문 교회 유명한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형도 거기서 성가대했어요. 대학생 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많이 그 전통적인 교회인데, 성령의, 병령인지 같은 치유원사 받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오고 막 집에 신발이 미어질 듯하게 집사 때. 그리고 결국은 나와서 막 집회 장소가 없어갖고, 옛날에 한강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쪽만 물이었고 이쪽은 물이 아니었어요. 모래사장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오래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십 년 전에 반만 노란 게 이쪽만 물이고 그 반은 모래사장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네. 그래. 갈매기 꺼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거기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장소가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고 다 잊어먹고, 근데 집에서인가 어떤 교만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됐다 하고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임할 때 그 옆에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악령이 세게 임할 때 큰 악령, 큰 센 게 임했는데
그 악령이 세게 임할 때도 이 소리가 나더래. 이 바람 소리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 부인이. 무섭더래 그냥. 성령이 임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섭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무섭진 않지만 악령이 임할 때 막 우우우 닭살 들고 우우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는데 어떤 바람, 거기도 영도 영이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급히 임할 때, 호련히 임할 때는 소리가 나는 것도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바람같이 임해야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건 아니죠. 부흥이 임할 때 꼭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불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또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불 끄는 것 같은 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늘 오순절에는 바람 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히 들렸다. 그 소리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하게 임했다는 건 맞습니다. 어떤 그런 거 모양은 부흥마다 조금 틀리니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그러므로 부흥은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평소에도 임하지요. 심지어 여기도 부흥이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그죠? 어디나 다 계세요. 하나님 여기만 어느 교회만 그러지 않죠. 온 세상에 다 있지만 강력히 임하는 것. 부흥은 강력히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포합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전체적으로 아가페 신학까지 포함해서 아가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아가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봄바라처럼 살랑살랑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부흥은 강하게 임한 거예요. 봄바람 살랑살랑이 아니라 샥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각 지방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방언하기 시작했네. 그 많은 경우 성령 받으면 좀 이따가 방언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그 수십 년 전에도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렇게 교단 헌법에 써놨어요. 그렇지만 수십 년 전에 또 순복음도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고쳤어요.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가 아니라 성령 받은 유력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단 소리를 몇 가지를 고쳐서 이단 통과했습니다. 통과라기보다는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유력한 증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합니까? 많이 합니다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 신영교 목사라는 분은 그랬죠. 하도 그 집회에 방언이 많이 터지니까 웬만하면 방언 나오고 그 자리에 있어도 방언이고 손 얹었다면 무조건 방언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한때. 그렇지만 다 방언하는 건 아니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죠.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그래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여러 군데 또 하신 말씀이지만 방언 안 하고도 방언에서 없어도 한국교회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목사님 지금도 2~3만 명 되는 것도 아들이 하지만 기도 적고 그런데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회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면의 은사가 있는 거지
방언 못해요. 뭐 이동원 목사님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 다 훌륭하잖아요. 다 훌륭하. 다른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는 그 성경 구절을 그 이동원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 그래. 자기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많이 방언한다는 거야. 성령 받으면 많이들 방언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방언하면 좋고 방언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건 100% 하기를 바래요. 100%. 여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 가운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방언하십니까? 방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고 방언 받도록 저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북 돋아주고 하면서 방언 기도하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편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머리 풀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 방언 기도 자체가 기도의 유익을 주는 거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죠? 참 착하죠? 왜냐하면 6월절은 오순절은 다 와야 된다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흩어져 산 사람도 다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기특하죠? 하나님 볼 때 기특하지 않을까? 딴 나라 갔으니까 안 와도 되겠지. 율법에 뭐 레위기에 있다고 내가 지금 그리스 살고 있는데 뭐 시리아에 살고 있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데 뭐 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처음에 그 120명만 방언했으니까 성령 받고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가 시끄러워 120명이 막 다다다다 마마마마마마 가까이 가 보니까 우리 지방의 언어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의 언어를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면 촌동네한테 저 무식하고 촌동네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이중 언어를 하냐 그러니까 언어 하나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 깜짝 놀라요 다른 나라에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크게 방언의 성격상 두 가지를 나눈다 합니다. 하나는 표적 방언. 요런 다른 나라, 실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뭐 여기 나와 있죠. 그런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까지 흩어졌는데 또 명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찾아왔어요. 기특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 이집트 말을 어떻게 알아? 이 갈릴리 좋은 말, 촌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그 지방 언어를 한문으로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영어는 other tongues라고 그래요. tongues라면 언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 언어예요. 근데 방언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원뜻은 다른 지방 언어예요. 다른 지방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 그런 거 뭐 은사 뭐 방언 터지기 이런 건 안 하죠. 저도 뭐 그냥 뭐 40-5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은사 뭐 많이 방언 터지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얘는 뭐 중국 방언 한다고 그러더라. 또 여기는 또 뭐 필리핀은 방언 안 돼요. 뭐 하는데 들어보면 좀 아니래. 비슷한 거야. 진짜 그 나라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슷한 어투로 하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닌. 그러니까 이 표적 방언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즉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방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인 것은 은사로서의 방언이죠.
은사로서의 방언은 누구든지 받으면 더 좋은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죠.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올리면 좋겠어요? 아니면 서로 비밀을 주고받는 게 낫겠어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방언, 깊은 방언, 성령이 서로 앞에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래요. 말하는 거래요. 좋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우리도 또 응답을 하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은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을 취했다 했더라. 조롱받았죠. 술 취해서 저런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인데 셋을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낮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낮술은. 아침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있느냐? 우리는 새술에 성령으로 취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모습이 갈릴리 출신 어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저 성령의 충만에는 뭔가 어리버리하지 않지요. 똑똑하게 말해. 박사라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제정신 갖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정신이 똑바로 베껴 있는 사람이네.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저는 합동 측에서 잘하고 30살까지 합동 측에 있습니다만 2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어떤 성령이 충만한다는 분이 왔는데, 남자분들은 뭐 부흥사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여자분이, 근데 그분들 뭐 참, 한 분도 목사님이, 그 다음 여자 목사님은 그때 거의 없었을 때 참 인상이 좋게 느껴졌어요. 성령 막 은사 사역하고 성령 한다고 해서 막 조금 개팍하거나 이렇게 외골지거나 그러지 않고 눈도 또렷하고 아주 여성스러우면서도 뭐랄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총명이 있다? 뭐랄까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고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베드로가 한 모습 보니까 정말 술 취한 사람 아니야. 똑똑하잖아. 저봐 말하는 게 명확하고 제정신이야, 제정신. 인상 괜찮잖아 하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들었죠. 모여서 들었어. 이상하다. 그러면 다 흩어져서 들을 필요 없어. 이상한 사람이 다 흩어졌어.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모여서 설교해서 바로 2장에 보면 3,000명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회개시키고. 여러분, 위에가 안 했구나. 좀 덜 했어요. 성령 운동은,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비난해요. 부흥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흥을 받지 않고 구경꾼 아닌 비판자, 흠잡으러 온 사람들은 저래 쓰러졌느네. 이제 소리가 왜 저리 꾀꾀길러?
우리가 받은 비난이 그래요. 깃발 흔든다고 이단이라고 또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악앞에서도. 깃발 흔든 게 이단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못 봤던 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짐승 소리를 했대. 그 컨퍼런스가 4,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데 근데 내가 갔다 보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무슨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는 짐승 소리 나는 꼭 닭 소리 났다 꼭꼭꼭 했다 그러고 멍멍멍 했다 그래.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런 거 소리 멍멍멍 꼭꼭꼭 안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도 해석을 하더라고. 꼭꼭꼭 하는 것은 새날이 올 것을 예언적으로 굳이 그걸 갖다 또 해석을 하더라고. 그런 소리 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러 간 사람 4,000명, 5,000명이 그 안에 사실은 악한 영이 씌워지는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 축사해 보세요. 상당 퍼센트 귀신 나가요. 제가 이렇게 초기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면 그 겉에 이렇게 조금 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붙어 있는 거. 근데 그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고 그 성령의 임하심, 역사하심을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아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아유 힘들어. 응? 아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뭔가 좀 소리를 지르는 발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부흥은 역사에서 닭 소리를 내게 하는 부흥, 강아지 소리를 내게 하는 부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붙어있던 혹은 영향을 받았던 어떤 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부흥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막 띠글띠글 굴고 막 반짝반짝 뛰고 별일 다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보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반응을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별거 갖고 다 비판해요. 비판. 뭐가 어떻고. 아니 깃발 휘는다고 뭐 잘못됐어 이단이? 성경 깃발 흔든 건 그건 구약이고 하면서 또 소파를 불었다고 민피는 어쩌고 저쩌고 쓰러졌다. 처음에 쓰러지는 것 때문에 많이 또 쓰러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100% 정상적인 쓰러지는 것은 그냥 밀어서 쓰러지는 거 말고 정상적인 쓰러짐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육체가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것 뿐이지 쓰러뜨리려고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요. 성령님이 쓰러지게 했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사람 힘이 빠져서 그 사람이 쓰러졌다고 봐야 돼. 성령 운동은 혹은 부흥은 조롱을 받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겨나가야 돼. 비판 이겨나가야 돼. 비판을 이겨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판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판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부터 술 먹었다, 술 취했다 하는 건데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알코올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술, 즉 성령으로 취했다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 막 뭔가 열광하고 막 또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쁘고 술 먹은 사람도 기쁘고 웃음이 있고 하하하 자유스럽죠. 그래 어떤 사람 우리 먼 친척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만 안 먹으면 과묵하고 우울하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막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술만 먹어야만 나한테도 자주 와서 어쩌고 완전히 딴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괴롭혀. 말 자꾸 말해. 말 하나만 말 너무 많이 하고 괴롭혀. 지금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기뻐해. 하하하. 비슷한 면이 있네요. 자유롭게 되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는
알코올 술에 취해서 그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누구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하고 기도 아이 좋지 기도합시다 같이 그래요. 누구 도와주지 아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평생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술에 취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세술 취해서 사는 것 그때부터 그 시기간부터 오순절 기간부터 쭉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부흥임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여기 부천 생태공원에 갔잖아요. 교단 동문에서 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막 갈라 그러는데 그 입구 그 안쪽으로 입구에서 가까이서 30명, 30명 뭐 좀 일찍 갈라 했더니 비도 약간 오라 그래요. 근데 뭐 마지막 뭘 좀 하려 그래 우리가. 근데 저쪽 편에는 또 무슨 거기도 5, 60대 뭐 무슨 모임에서 왔나 봐. 근데 우리는 뭐 조그만 뭐 웃기지 않은 거 하하 깔깔깔깔깔 하하. 우리 아가페 동문회가 깔깔깔깔깔깔깔 뭐 조그만 일에 막 웃고 하하호호. 근데 비슷한 연령대 거기는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데도 그 사진이 왜 찍은지 모르겠어. 인상 쓰면서 틀리더라고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아가페 나와서 동문들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구나. 자기는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뭐 어디 동네에 뭐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틀려요. 인상 안 펴 끝까지 3번 찍어도 안 쳐. 찍어달라 그래도 같이 찍어줬는데 왜 인상 쓰면서 사진 찍어? 그 사진 뭐하러 어디다 쓰려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막 깔깔깔 울고 기뻐하고 어린애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이 있는 오순절 부흥 같은 부흥이 아가페에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강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부흥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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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시작할라나나 나다다다다다 마마마마 주여 마마마마마마마 주여 주여
마마마마마 샤카바바바 라나나나나 마마마마마 샤카바바바바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조금만 기도하고 우리가 45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185 시키네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의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너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요사랑 아픈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놓치면 어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에 3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서 한 분만 우리 아가페와 함께 호가갑 신학에 부임하면 거기만 임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갑니다. 아가페 또 졸업생까지 또 한국교회 주변 여러분 가정까지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분간만 시간상 주여 아가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다다다 나나나나나나 주여 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이것을 부흥해라. 이것을 부흥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디디디디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네네네네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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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오 주님 부흥을 내려주시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시아카라라라라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주여 이또 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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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아멘. 우리 두 번 하면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자,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한 번만 주여 아가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아가페 부흥을 주옵소서. 아가페 부흥이 일어납니다. 두 번씩 아가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가페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아가페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가페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박수로 마칩니다.